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며 의를 쫓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므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말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따르고 찾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는 바라보시는 구원, 의로움과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또한 미래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선거를 치렀습니다. 선거에서 결과는 이미 나왔습니다. 똑같은 결과를 보고도 해석이 다르면 반응이 다릅니다. 똑같은 결과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 잘 될 거야 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우리나라 이제 어떡하나 걱정과 염려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된 백성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며 선포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여기에서 구원과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율법과 공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후반부에 나오는 공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종을 상징적으로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공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읽어도 무방합니다. 심판하는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 내게 귀를 기울이고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것이 진짜 정보인지 우리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인본주의 기준들을 잘못 받아들이고 선택하며 그쪽으로 우리는 휩쓸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심판주이심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와도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인본주의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최초의 아담과 하와도 넘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절대 우리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떻게 흔들려 넘어질지 모르기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권, 평등하게 하는 것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 차별 없이 하자는 건데요. 그것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절대적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안 넘어갈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신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도 한번 이사야서 41장 5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네, 41절이 아니고 51장 5절 말씀 맞습니다.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공의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어제 낮 예배에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령이 거하는 전, 즉 성령님이 항상 내주하고 있다는 것,
가까이 계시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5절에 내 구원이 나갔은즉, 이 말은 이미 그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공의로운 즉 근세로서 불의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일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공의가 가까이 있고 구원의 사건은 이미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상황이 어려우면 우리가 구원의 사건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앞에 놓여진 상황만을 우리는 집중하게 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의 전 세대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공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이 공의가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민족을 움직여 갈 때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오늘 새벽에도 아마 차를 운전하셔서 이 새벽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 기도회다 해서 마음을 새롭게 마음 먹고 한번 오늘 가서 뜨겁게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은혜 받아야겠다 하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려왔습니다. 근데 내려왔는데 아차, 타이어에 빵꾸가 났습니다. 구멍이 났어버립니다. 또 차가 이중 주차가 되어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럼 그때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보통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조금처럼 타이어 빵꾸가 났고 이중 주차가 되었다면 우리가 탁 내려오면서 이런 반응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 젠장, 이런 오늘 불길한 일이 생기려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게 주의하라, 귀를 기울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관점,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는 이렇게 먼저 귀를 기울이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황들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굴 탓하고 원망하는 것은 우리가 그 상황을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지만 왜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면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내 자녀가 관계 어려움을 당해서 집으로 돌아왔나요? 아니면 내가 어떤 물건을 신청하고 거래를 했는데 사기를 당하셨나요? 직장 상사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그럴 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것이 뭡니까? 주의하여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기울일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들은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며 주목하며 묻는 그런 반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도 같이 배우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아이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훈련을 어릴 적부터 훈련되는 축복의 우리 아이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관여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관여하심을 바라보기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요, 똑같은 것을 세 번역으로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아라. 그리고 땅을 내려다보아라.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하루살이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며 내 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아라. 그리고 땅을 내려다보아라. 이렇게 순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먼저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도 우리는 그냥 육적인 그 상황만 집중하고 바라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늘로 눈을 들고 그리고 밟고 있는 땅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시려고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하며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그 관여하심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 바깥 세상에 나가면 개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뿐 아니라 온갖 들려지는 뉴스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들으면 좋은 소식보다는 답답함과 한숨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내 주변에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위의 것을 바라보시고 이 땅의 것을 해석하는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볼 수 있는 눈을 먼저 가지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훈련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는 영적인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여유가 생겨집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분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셋째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유와 마음의 분노, 우리에게 평강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면 계속 그 원인과 원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노만 가득 찹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는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관여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팔로 우리를 꼭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땅의 것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래된 일인데요. 제가 가족과 함께 제주도 만장굴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만장굴 옆쪽에 가면요, 아마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규모가 제법 되는 김영 미로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 키보다 높은 빽빽한 상수리 나무가 상록수 나무로 그 미로를 꾸며놓은 정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번 이렇게 체험한 적이 있는데요. 그 길을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데 키 높이보다 크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빽빽하게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따라가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그런데 가다 보면 같은 길을 또 가는 것 같습니다. 같은 길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했던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 길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날씨까지 덥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갑자기 짜증이 나고 괜히 들어왔다 하는 이런 생각까지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길을 찾다가 보면 마지막 출구가 나옵니다. 출구 쪽에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전망대가 나옵니다. 전망대에서 올라가서 아래를 바라보면요, 그 사람들이 길을 찾는 모습이 막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헤매는 모습을 위에서 보면서 허허 웃습니다. 내가 저랬지 하면서 봅니다. 얼마나 웃긴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수하고 넘어지며 방하는, 어쩌면 이러한 실수하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땅에서는 큰일 난 것 같아 보이는데요, 우리는 지금 어쩔 줄 모릅니다. 이 사건들로 인해서, 이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땅을 살피라, 그 오늘 살펴보면요, 열심히 바라보다,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보다, 땅의 일들을 이러한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이것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골똘히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우리는 매일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놀리지 말라. 여기에서 의를 아는 자, 율법이 있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의 논리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논리가 있습니다. 이 두 논리는 언제나 대립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서로 그 목적과 정신이 처음 시작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비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진리를 가진 자, 진리의 정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지금 보여주는 힘든 상황만 바라보고 원망하며 노예로 잡혀있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절망과 두려움, 분노뿐이지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늘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땅을 먼저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 하늘을 먼저 쳐다보시는 우리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 학대자의 분노라고 나옵니다. 학대자, 쉽게 말하면 괴롭히는 자. 학대자라 압박자를 바라보느냐, 네가 항상 종일 바라보며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 학대자를 통해서 네를 위협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네가 두려워 떨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학대하는 자일수록 오래 산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학대자 밑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들풀과 같이 쇠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지만 어쩌면 이 땅을 살아내는, 그리고 이 땅을 살아내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렵게 넘어지게 하는 자, 학대하는 자면 학대하는 자는 누구며 그것은 무엇이냐고 어쩌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절망에 넘어지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학대자, 또 우리 현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그것에 몰두하면서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바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바다를 빚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결국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바라볼 거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신 하나님, 바다를 휘저으시고 파도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파도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에 함몰하여서 학대자를 우리는 바라보지 마시고 그 일들이 오늘 내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그 상황들을 하늘을 먼저 바라보며 영적 의미를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